예수안교회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에 잇대어 사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과 아픔들도 영혼에 잇대어서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로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장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와 너희라고 하는 너희와 우리 여러분과 우리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여기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나 그리고 1년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나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읽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에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여러분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복음이라고 단어를 쓰고 있고 여러분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고 여러분에게 그 복음으로 일어섰고 지금 우리는 그 복음 안으로 함께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오직 유일한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또 다른 장소가 되고 또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데살로니가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의 전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이 단어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삶의 전부를 다 모아놓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그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함께 복음의 메시지로 선포되는 그곳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죠.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그리고 그 많은 역사와 사건 속에서 지금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과 거기에 또 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형태와 만남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경륜과 은혜 속에서 어느 하나도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 없다.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아닌 것이고 저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안에서는 그 모든 삶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나타남이고 은혜의 드러남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하여졌다. 여러분에게 전하여진, 여러분에게 말로 행하여진, 그 말로 전하여진, 그 말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은 일하시고 그것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복음 그리고 그 전부를 싸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간사함이나 권면이나 부정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탐심에 탈을 썼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지난번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으니까 취하고 맞지 않으니까 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즉 하나님의 복음의 편만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모습을 보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더 진지하게, 더 깊이 질문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게 말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4절 같은 데 보면,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나눠놓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건 이런 것이다라고 나눠놓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하자, 이런 얘기를 또 이해하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함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얘기는 사람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에게 다른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걸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말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이걸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복음 안에, 그 나눔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인다고 해서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고, 또 내가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해서 아니고 저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 하나님의 감찰하심, 이런 내용 안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로 내려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 관계 속에서 폐가 되고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여러 모습 속에서 때로는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런 수고와 애씀, 밤과 낮이라고 하는 이 여러 안에서도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누어짐이고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자녀들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가 부르는 그 음성을 그들의 양은 듣는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에 그 백성이 응답하여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딱 맞는다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딱 하나 되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그때 전하여진 그 모든, 사도 바울에 전하여진 그 모든 것은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놓고 이건 사람의 말이니까 하지 말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누고 암기하고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그 모든 것 속에 믿는 자 안에서 모두가 나누어지는 그 얘기들, 그 소식들, 그 나눔들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이거는 아니다, 저것은 맞다, 요 얘기를 해서 우리가 또 서로 간에 나누어짐이라든지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말인가? 라는 이 구분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수고와 애씀으로, 사람의 진실함과 진정성으로, 그리고 애쓰는 밤낮 애쓰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전부 안에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고민하고 저런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또 여러 모습의 삶을 살고 여러 가지 궁리하고 계획하는 그 것들,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전부가 하나님의 복음에 드러납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말씀을 써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전하여진 그 말, 사람의 삶으로 전하여진 그 말들,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여진 그 복음의 메시지, 그것은 이런 말씀을 해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표현으로 전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증거가 뭐냐라고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있기에 도리어 설명조차 하기 어려운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다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니 말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이 없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던 내용이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써요. 14절에 가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모습,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쫓아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칫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못되게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정면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이겨야 되고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가 어렵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오늘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박해, 그리스도인의 핍박,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 구약시대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진 그 많은 곳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들, 그러하니 그 고난 주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선민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관없이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도리어 힘이 생기면 그들을 진멸하는 이런 측면에서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체 우주 속에 지금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나타나는 실상인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인 걸 증명해 보아라, 증언해 보아라, 조롱하고 때로는 얘기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있는 이 사실을 어떤 언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것만큼 더 큰 핍박이나 고초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현실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유대인의 핍박, 예수의 죽이심, 죽음, 선지자들의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내용들과 그들에게 고난받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오늘의 자리에서도 쉽게 함부로 나쁜 사람들이구나, 못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여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때로는 그 골방에서도, 때로는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때로는 어떤 곳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 드러낼 것, 내 삶을 어떤 것도 더 멋지게 사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해서 때로는 나는 믿음이 모자란 건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 한복판에서 앞에 말했던 14절부터 16절까지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사도 바울은 그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를 이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으로 있는 이들과 함께 이 사랑,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얼굴은 상황에 따라서 떨어져 있었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몸은 떨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또 기억에서는 덜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서는 전혀 변함없이 하나의 한 공동체고 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때로는 그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때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를 넓혀보면 그 어느 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물리적으로 여기서 볼 때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더 높고 더 큰 곳에서 그걸 바라보면 정말 한 점처럼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크기와 면적과 형태들이 전 은하계 이 태양계 은하계 안에 있게 되면 정말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멀리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얼굴도 보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특히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이걸 횟수로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얼굴 보기의 열정, 그 17절에 보면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다, 열정으로 얼굴 보기를 더욱 힘썼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것이 단지 숫자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 교인들, 또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교회가 그렇게 모여지게 됐다는 거예요. 즉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그들을 보고자 함, 그들의 삶을 나누고자 함, 그들 안에 나타난 복음을 느끼고자 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자 함이 한 번, 두 번으로 그친 게 아니고 끊임없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언제 갔느냐, 언제 말았느냐, 이런 얘기로 끝을 맺자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은 언제나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교회들에게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함의 표현이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군가를 보고자 할 때, 내가 뭔가를 계획할 때, 이건 사탄이 막은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사탄의
장난이고 이렇게 이걸 쓰기보다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집합적 이 명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막 이렇게 나타나서 못된 짓 하고 이런 것은 정말 그럼에도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사탄이라고 단어가 매겨진 이 메시지는 하나님에게 거역한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자, 하나님을 거역한 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이렇게 이제 나눠진 단어들인데,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이 모든 막음과 정해짐의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그 깊은 곳에서 영원히 나타나고 있는 교회를 보고자 함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모든 것 안에, 그 간절함 안에 때로는 더뎌질 때도 있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사단이 막았고 저건 사단이 허락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더 큰 섭리를 이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예수의 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고백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냐? 주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아니겠냐? 보고자 했든지, 떨어져 있지만 하나고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서 이런 결론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동일하게 너라고 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너라고 하는, 다른 이라고 하는, 다른 교회라고 하는 이 떨어져 있는 그들, 지금 간절하게 보고자 함, 그들이 곧 소망이고 그들이 곧 영광이고 그들이 곧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기쁨으로만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여러분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면류관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고백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의 소리와 그의 복음의 증거와 그의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또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나와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공부하며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 새롭게 학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서로를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찾는 믿음의 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부르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무한하시고 그 넓은 사랑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오늘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맡겨진 귀한 사역과 가정과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